마찬가지입니다. 확 트인 고속도로를 막힘없이 달리는 듯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기저기 막혀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은 막히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회차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혔을 때 둘러갈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상황이 나아지기를 무작정 기다려야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도로 상황은 어떠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만 믿으면 내 인생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기쁨만 찾아오고 어려움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토록 힘들게 했던 모든 고생을 다 끝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꿈에 그리던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막혔던 길들이 한순간에 뻥 뚫리시던가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사라지셨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풀리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좋아지셨습니까? 지금 제가 열거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따라서 40년 동안 거칠고 험한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서나 빌립보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따라서 모든 편지가 그러하듯이 야고보서도 편지를 보낸 발신인과 그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야고보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경에는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AD 44년경에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따라서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여러 동생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라고 주장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당시 종의 개념은요,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 그것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노예로서, 종으로서 온전한 헌신을 살아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들의 거친 삶이 평안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이들은요, 더 큰 어려움과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디아스포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길은 예수님 때문에 뻥 뚫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힌 길이 언제 뚫릴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처한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을까요? 이런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힘들고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말씀을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환난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핍박이나 박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내적 유혹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고통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들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기독교가 사람들을 어떤 역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야고보는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 언제쯤 이 일이 지나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하거나 절망합니다. 인생의 큰 고통을 맞닥뜨리면서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복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의 영적 분위기가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행동하며 삶으로 주님을 사랑에 실천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땅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십자가 앞에 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흥황하던 1970년대에는 교회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병도 고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입부터
한국교회는 금방 달아올랐다 식어버린 냄비같이 부흥의 불이 꺼졌습니다. 교회를 100개 개척하면 그 100개 가운데 교회 하나가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졌습니다. 목사들도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교회의 부끄러운 문제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목사와 성도들,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우리의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생활로 드러나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을 가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기뻐하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기뻐한다는 것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순도 100%짜리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시련이 나를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야고보는 우리에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축복으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삶이 고달프고 내 인생에 앞이 보장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지긋지긋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그 고난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인생의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슬퍼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반드시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인내의 유익을 줍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참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입으로만 내뱉는 그런 좋은 언어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마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알미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을 허용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고통은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꼬인 문제들은 내 삶을 허털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 인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긋지긋하게 그 어려움 때문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지요. 인생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험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문제와 맞닥뜨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군사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요, 무거운 역기를 사람들이 끙끙거리면서 들어요. 하면서 그냥 왜 저렇게 돈 주고 힘든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것들이 들기 힘들지만 그 고통이 찾아오고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지만 그 고통을 잘 견디고 나면요, 내 몸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보니까 키가 150cm밖에 안 되는 원주민들이요, 강을 건너는데 그냥 자기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씩 들고 강을 건너더래요. 그 왜 그냥 건너지 그렇게 무거운 돌덩이를 들고 건너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 키도 작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질 않아가지고 이 강물 급류가 너무 세서 그냥 지나가면 딱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돌을 내 품에 안고 건너가면요, 떠내려가지 않고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 고난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논산훈련소에 막 입대를 한 군인은요, 신분은 군인이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 도로 상황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뻥 뚫린 고속도로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질 않을 겁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수많은 어려움들로 꽉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가 주신 말씀처럼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면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기뻐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